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은 31절과 3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하늘의 속함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 이후에 또 긴 이야기로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이어가시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21절부터는 하늘에 속한 예수님에 대해서, 31절에서부터는 진리이신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속함, 하나님 본인이심, 아브라함보다 크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30절까지는 예수를 잡으려 했던 바리새인들 말고 다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바로 자신이 하늘에 속하셨다는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야기지만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어려운 이야기였고, 예수를 귀신이 들렸거나 아브라함보다 크다라고 말하는 전통과 계율을 무시하는 자로 여기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늘에 속하신 예수라는 말을 약간 받아들이는 듯 하였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비방하고 비꼬는 장면을 8장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묵상할 부분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라는 개념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이 땅에 잠시 머무르며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선언합니다.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8장에서는 같은 공간에 있는 듯한데 예수님에 대해 극과 극의 양상이 나타납니다.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어찌됐건 예수님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입니다. 여인을 죽이려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유대인들, 또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이 33절에서 59절에 나오는 반항적인 무리가 아니라 오직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만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2절에서 끊고 33절부터는 다른 인물들로 봐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우선 영생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참 제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거해야 한다. 신자들이 주께 순종할 때 그들은 실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이신 예수는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학자들은 이 자유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런 거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인데, 왜냐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예수님의 강화 형식의, 그러니까 설교 형식의 부분이라서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자꾸 말하게 되는데, 만약 우리가 주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신자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아는가 모르는가의 염려와 불안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닐까요? 또한 세속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분명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 모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신자라는 측면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헤매는 어려움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 세상의 죄와 악, 이념, 이데올로기, 사고방식들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고요. 왜냐하면 주께서 진리 되셔서 친히 알려주시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저는 젊은 시절에 진리를 알지니라는 말이 참 어려웠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알아가야 하는가? 하지만 31절이 해결점이 되지 않을까요? 31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 14장 21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어떨까요? 하늘에 속함.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가고 주님 마음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늘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하여서 살아간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 유익과 그릇된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혹은 자기 의를 위하여 혹은 욕심과 방탕함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그분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나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면 어떨까요? 아주 예전에 유행했던 하늘소망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은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저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를 좋아하는데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자신의 집, 땅, 냉장고를 팔아 그 밭을 기어이 사낸 그 사람과 같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가 우리 영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거죠. 아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몸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은 하늘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요사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광풍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하늘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늘을 디디며 살아가는 신실한 꿈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에 속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자유케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늘을 디디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될 것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을 디디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상황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다가오는 주일에 또 다음 주에 있을 우리의 명절에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터인데 하나님 그 안에서 여전히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 소금이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